개그맨 이동우 씨를 아십니까? 개그맨 이동우 씨가 결혼을 하고 난 100일이 지나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가 그 사연을 듣고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천안을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그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죠. 왜 그냥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오직 성황고시라고는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남아있는 하나마저도 주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개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9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혹시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과 불편한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3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I thank God.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으로 감사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차가운 그리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수감되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 되어서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은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한 사람 디모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루스트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루스트라와 더베를 재차 방문합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이죠. 군대 생활 좀 힘들게 하신 분들 보면 군대 생활했던 곳 가기도 싫고 그쪽을 바라보기도 싫고 심지어 등산도 하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산을 얼마나 많이 갔으면. 걷기도 싫고 산에 가기도 싫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바울이 왜 루스트라를 다시 방문했을까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하여 2차 전도 여행으로 루스트라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루스트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남을 통하여 로마 제국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동고동락한 동력자이면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인 부자관계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한 사람 디모데를 생각하였습니다. 디모데와 함께한 과거의 추억들이 바울의 영혼 가운데 샘물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첫째, 바울은 디모데를 위한 규칙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디모데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밤낮 간구한다는 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4시간 기도만 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밤낮 간구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지체장애를 만났던 그 시간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한 후에도 전에 했던 기도의 습관, 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방문한 교회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동력자이면서 믿음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록 차갑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안에,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안에 디모데를 향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안에 디모데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시간이 없어 여러분의 기도는 하지 못할지언정 그 한 사람만큼은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밝기 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서는
더 간절히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장차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기도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고 밖으로는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디모데가 이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서, 이 어려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가 이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디모데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안에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목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기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원지기는 목자와 목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목자와 목녀는 목원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주부에 보시면은 새가족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새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로 디모데를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를 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는 디모데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디모데가 언제 눈물을 흘렸는가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어 갈 때에 디모데가 울었을 경우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과 헤어지는 것이 아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고 그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도 맞았고 굶기도 하였고 추워서 떨기도 하였고 목도 말랐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주 오랜 시간을 바울과 함께 보냈고 삶과 신앙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바울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영적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습니다. 영적인 친밀함이 강했고 한 목적을 향하여 한 방향을 걸어갔던 동역자였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디모데는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일컬어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 눈물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눈물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아내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우시는데 과연 남편을 향한 눈물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30년 살았으니까 살아온 정 때문에 사는 부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향한 학생의 눈물, 학생을 향한 선생님의 눈물이 없는 학교, 그 눈물이 메말라버린 교실이 많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제관계의 진정한 배움으로 인한 따뜻함이 아니라 입시관계 때문에 얼마나 황폐함이 학교에 가득합니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근대 정기학의 대가입니다. 그는 열렬한 신앙인으로 높은 인격을 가졌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에게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 가르치기 위하여 유리시험관 안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울었던 눈물 한 방울을 유리시험관 안에 넣고 교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유리시험관 안에 있는 이 눈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패러데이가 말을 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수분이 조금 있고 아주 소량의 염분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흑판에 한 방울의 눈물은 수분과 소량의 염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석표를 보십시오. 이 분석표는 어머니의 눈물을 남김없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의 질문을 딱 받아보니까 그것이 정말 맞다라고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패러데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분석표는 과학적으로는 물론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랑, 전 세계와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은 이 분석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사랑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사랑입니다. 눈물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는 사랑뿐만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2차로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거의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을 편지로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디모데를 보고 싶었으면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을까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정말로 기쁨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금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방금 보았는데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렸는데 다음 주일에도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만나 예배드립시다. 다음 주일에도 만나 예배드립시다. 인사 다 하셨죠? 네.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니까, 이 예배의 시간에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사랑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셋째,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5절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디모데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의 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진실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중부정으로 강조된 것이라면 원문에는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은 겉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꾸며내는 외적인, 다시 말해서 외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된 믿음은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거칠애가 전혀 없는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은 율법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진실된 믿음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집어 보면은 거짓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송치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바울과 함께 평안할 때는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 척 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진실된 믿음은 아니지요.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거짓이 있는 믿음인지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위선적인 믿음인지 진실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 있는 척 하는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구가 한 모퉁이를 덮고 있을 때에 시베리아, 구소련, 북한, 중공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한마디를 못했느냐고 사람들이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이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한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 한마디를 못했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 말을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한평생을 수용소로 해서 늙어버린 사람이 많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받을 각오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받을 각오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었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졌습니다. 디모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부모라면 그들의 자녀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그들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감사하는 내용이 자녀가 좋은 대학을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감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라면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이 있으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자녀가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면 그 믿음 때문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를 만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대를 이어 디모데로 연결되는 믿음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나는 그 자녀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새가족 수료식에서 어떤 성도님께서 좋은 목자와 좋은 목장을 만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목장과 믿음의 목자를 만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 있음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 감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조건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감사히 인색한 사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